오늘 본문 호세아서 11장 1절부터 12장 6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르세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랑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야드마같이 놀겠느냐. 어찌 너를 스르고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강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패역함과 신실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불길처럼 뜨겁게 타올라 하나님의 마음이 스스로를 제한하고 스스로를 깨트리고 무너뜨리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고 우리를 그 권능의 팔에서 결코 놓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저희들 언제나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아로새기며 그 말씀을 되뇌이면서 늘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11장과 12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이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완악하게 거절하고 거부하는가. 그러나 그런 하나님을, 그런 이스라엘에 대해서, 에브라임에 대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반응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에브라임의 완악함, 그들의 무능함, 그들의 패역함이 자칫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파탄에 빠뜨리게 하고 실패로 끝나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만약에 에브라임의 행위에 상응하게 그들이 행한 그대로 공정하게 하나님이 대하신다면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던 출애굽의 이전 시대, 그들의 구속이 이루어지는 그 이전으로 돌아가야 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지경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브라임과의 관계를 완전히 청산하는 대신에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자기 희생을 통해서 그들을 향한 사랑을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11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에브라임은 아버지에게 등을 돌리는 아들과 같이 불순종하는 자녀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바로의 압제로부터 강제 노동에 시달리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사건, 그들을 해방시키신 사건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신앙에 있어서 아주 원초적이고 원형적인 사건입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구원을 경험하고 그들의 역사 내내 다시금 그 출애굽을 늘 기억하고 떠올리고 되뇌이는 것으로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규정할 수 있었던 것이죠. 출애굽의 해방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그분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이 출애굽 사건을 가족 관계라는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당신의 아들로 불러내셨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죠. 출애굽 사건을 이스라엘을 양자로 선택하신 사건이다. 즉 하나님은 부성적인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다가오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은 그 때문에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시고 이스라엘은 그분의 아들이 되는 사건인 것이죠. 여기 오늘 본문에 어렸을 때 11장 1절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이 어렸을 때라는 것은 자기 힘으로 서지 못하고 독립적인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의 초창기를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결코 매력적이거나 또 공의로움, 의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그분의 주권에 따른 주도적인 은혜가 그들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거의 시작부터, 역사의 초창기부터 어긋났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보호와 인도를 거절한 이스라엘은 가나안에서 알게 된 바알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여기 멀리한다는 말이 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한 번 하나님을 멀리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사하며 분향했다. 바알에게 제사하고 우상에게 분향하고, 이것은 미완료 시제, 즉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다 한 번 실수로 우상숭배에 빠진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배교와 반역은 일시적인 이탈이 아니었습니다. 의도적이고 지속적이고 그들의 역사 내내 계속되어 왔던 끔찍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3절과 4절에서 여호와의 사랑은 이 출애굽의 역사에 국한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계속해서 에브라임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에브라임은, 즉 이스라엘은 보호와 인도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가르치고 돌보고 보호해주고 병을 고쳐주기도 하셨지만 에브라임은 아버지를 거절할 뿐이었다는 것이죠. 에브라임은 자신이 환자임을 알지 못하고 알았다 할지라도 여호와가 아닌 다른 곳에 가서 다른 의원들에게 치료를 받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애정이 넘치는, 사랑이 넘치는 돌보심이 어떠했는가를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끄셨다고 말씀합니다. 농부는 줄을 당겨서 소나 송아지가 제 길로, 가야 할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아직 익숙하지 못한 에브라임이 빗나가지 않도록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들을 관심을 가지고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기 사람의 줄과 사랑의 줄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예언자를 가리킬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이 말할 수 없이 인간적이고 친근하고 사랑에 넘치는 돌봄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호와는 에브라임에게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와 같이 되셨다. 팔레스틴에서 농부는 보통 소 2마리의 멍에를 씌워서 밭을 갈다가 이제 일이 끝나면 집으로 돌아와서 소에게 매어있던 목에서 멍에를 벗겨서 편히 쉬게 하고 또 꼴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농부가 이 소를 얼마나 아끼는지 가족의 일원처럼 그렇게 끔찍이 아끼고 돌보아 주었던 것이죠. 그런 태도와 마음으로 에브라임을 보살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브라임은 계속되는 고집스러운 거역으로 인해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애굽의 도움을 찾으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거절하고 애굽으로 돌아간다면 아수르의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에브라임은 이제 전쟁의 참혹한 재앙에 떨어지는 것이죠. 각 성읍들로 하나님이 칼을 보내실 때 그들은 결코 안전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1장 6절의 계책, 그들의 계책이라는 것은 적의 침략을 준비하려는 정치적인 동맹이나 군사적인 여러 가지 계획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을 배제한 채로 안전을 도모하려는 인간적인 계획들은 모두 실패하고 수포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에브라임이 너무나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을 하나님은 탄식하십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간다. 이것을 옮기면 내 백성은 나에게서 떠나려는 일에만 매달린다. 마치 에브라임은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는 것을 자기들의 목표로 삼은 것처럼 완강하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브라임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돌아오라고 호소하지만 아무도 그 호소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멸망의 길로 계속해서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놀랍게 이 심판이 선포되어야 할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제 비극으로 끝이 나고 막을 내려야 할 순간에 하나님에 의해서 극적인 역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되돌아오는 것은 불가능해졌지만 멸망의 심판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답변이 아니라는 것이죠. 은혜를 배반한 에브라임을 이제 공의와 거룩함에 따라서 멸망에 넘겨야 할 때에 하나님은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공의와 진노를 억누르고 그것을 집어삼키고 아들에게 구원을 선포해 주시는 것이죠.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사랑하는 아들을 향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이 깊은 그분의 마음 깊은 곳에서 큰 내적인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긍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앞서 가지셨던 의도와 의지와 계획을 전환하시는 것, 바꾸시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계획의 변환, 그것이 바뀌는 것은 심판을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행하지 않고 거두어 들이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신비스러운 변화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태도가 어떠한가 상관이 없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신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극복하시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스스로를 이겨내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고 깨트리시는 것입니다. 무려 4번에 걸쳐서
심판을 취소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놓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 놓지 않겠다, 그냥 두지 않겠다. 4번이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배반한 에브라임을 진멸하시려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분의 사랑에 의해서 극복이 되고 삼켜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심판하시겠다는 자신의 의지를 자기 안에서 스스로 돌이키셔서 바꾸시고 거기에 따라 행동하시는 것입니다. 왜 심판을 포기하셨는가에 대한 자세한 이유나 배경이 제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부터 그분의 본질로부터 선언이 되고 선포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자유의 선언입니다. 행위와 그에 따르는 보응은 공의를 세워나가는데 근본이 되는 전제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윤리적인 원칙에 제한받거나 구속받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판단하시고 공의를 집행하시는 최고의 재판관이시지만 단지 공의 하나에만 끌려다니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흩어진 자들이 돌아올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유배를 당한다는 것은 심판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극복이 되는 것이지 공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의로움이나 거룩함을 포기한다거나 하나님의 마음이 죽을 듯 변덕스럽게 바뀌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에브라임에 선포된 심판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브라임과의 관계를 새롭게 만드시겠다는 것이죠. 심판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에브라임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단절시키는 것을 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출애굽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이제 파탄이 나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출발에서부터, 원점에서부터, 근본에서부터 새롭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사자처럼 에브라임을 덮치는 하나님을 말씀하셨다면 이제 하나님은 죽음에 떨어진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자처럼 포효하시면서 그들을 부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북서쪽 지중해 연안 애굽과 아수르로부터 자녀들을 인도해내시는 하나님, 용사이신 하나님, 사자와 같이 부르짖으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불러 그들의 집으로 돌아가 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저버린 이스라엘, 그들은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놓지 않으시는 아버지의 애끓는 불타오르는 긍휼, 그 긍휼이 그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가늠한 아내처럼, 페륜 아들처럼 하나님을 멀리 떠난 그들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는 부정한 삶이 가져다주는 잠깐의 쾌락이나 부여에 취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는 자리에 들어가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 때문에 살아났고 지금 살아있고 앞으로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오늘 겪게 되는 고난이나 상실의 아픔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우리를 살게 한다는 그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려는 주님의 음성이 아닌가를 우리는 민감하게 늘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상식을 뛰어넘는 긍휼의 아버지로서 에브라임을 대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잘못했지만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한 아드마와 스보임처럼 되지 않게 하겠다. 그들을 포기한 것처럼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구별이 되고 우상과도 다른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의 이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 짝사랑, 변덕스러운 사랑, 세상의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실수와 허물투성이인 우리를 향한 주님의 애끓는 음성인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불붙는 긍휼이 있기 때문이고 그분은 사람과 다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부모를 배반한 자녀를 땅끝에서부터 불러다가 그들이 새와 같이 비둘기와 같이 신속하게 돌아오도록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떠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믿는 데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이 되고 자라갈 수 있는 것이죠. 누구나 며칠의 사랑, 한두 달의 사랑은 뜨겁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하물며 영원부터 영원까지 뜨겁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비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하시지 않고 불붙은 긍휼을 가지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포기하고 저버려도 하나님은 그들을 놓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의 파멸과 방황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징계를 주시더라도 내 곁에 두겠다. 죄의 대가를 치른 이스라엘을 기꺼이 받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에브라임은 하나님께 싸늘하게 외면을 당해도 이상할 것이 없지만 그들을 다시 반겨주겠다고 사랑으로 안아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돌아올 곳이 없는 이스라엘에게 이제 하나님 자신이 영원한 처소가 되어주셔서 미래가 없는 그들의 미래를 다시 그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떠나서 우리의 삶은 결코 생각할 수도 없고 설명이 될 수도 없는 것이죠. 그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고 떠나지 않고 늘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에브라임의 죄악을 고발하며 돌아오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마치 적으로 원수로 간주하면서 거짓과 속임수로 대할 뿐입니다. 이스라엘의 정치는 여호와를 떠나 아수르와 애굽 사이에서 기회주의적인 박쥐처럼 왔다 갔다 하는 외교 정책으로 일관하는 것이죠. 경제에서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거짓 저울을 가지고 불의한 재물을 모으기 위해 이웃을 다른 이들을 해치는 것을 그들은 가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종교 역시 타락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들의 귀를 기울이는 대신에 그들은 헛된 제사에만 열중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인애와 공의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요구하시는데 거짓과 속임수가 판을 치는 정치와 경제 그리고 종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호세아가 12장에 보면 야곱을 이야기하는데 이 호세아가 이야기하는 야곱은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이야기와 큰 틀에 있어서는 일치하지만 자세히 보면 창세기를 그대로 따르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의 구조를 호세아는 자유롭게 의도를 가지고 해석을 함으로써 그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것이죠. 호세아서 12장의 틀 안에서 보면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아람으로 도망을 치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것이 12장 12절을 보시면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아람 땅으로 간 것이 창세기에서는
베델에서 받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이렇게 창세기는 야곱의 생애를 전개해 나간다면 호세아서는 12장 6절에 하나님이 권면하시고 약속하신 바를 무시하는 도망치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야곱이 아람에 가서 머무는 그 사건을 출애굽 사건과 연결시키는 것이죠. 12장 12절과 13절을 연이어서 이야기하면서 12절에서 야곱이 아람으로 도망치는 사건, 그리고 13절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 출애굽을 시키는 사건과 두 개의 사건을 함께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야곱이 어떤 일을 했는가를 먼저 12절이 말하고 나서 13절에서는 여호와께서 하신 일의 성격을 대조적으로 거기서 밝히고 있는 것이죠. 즉 야곱을 하나님을 거역한 그 시대에 이스라엘의 원형으로, 모델로, 본보기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족장 야곱, 즉 이스라엘을 모델로 활용을 해서 에브라임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먼저 그들의 이름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과 본질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래 독립적이었던 야곱의 출생의 이야기, 그 다음에 야복나루에서의 야곱의 씨름의 이야기, 이것을 통해서 야곱, 즉 이스라엘의 본성, 그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모태에서부터 그 다음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면서 한창 힘을 쓸 때까지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는 항상 이웃과 불화하고 하나님과 다투는 자였습니다. 이런 에브라임의 조상 야곱을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호세아는 자기 시대의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 끊임없이 서로 싸우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은 그들의 조상 때부터 기원하는 뿌리 깊은 죄였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천사와 겨루어 이긴 야곱은 울면서 하나님께 축복을 간구하고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야곱의 긴 인생의 여정에 초창기에 속하는 베델에서의 만남이 이제 야곱의 인생의 후반부로 옮겨가게 되는 것이죠. 호세아에게 있어서 베델에서의 계시,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던 사건은 울면서 간구하는 야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비로운 만남이었던 것입니다. 출생의 이야기와 하나님과 씨름하는 이야기 속에서 야곱은 그가 끊임없이 평생 무언가를 얻기 위해 몸부림치는 자, 싸우는 자, 속이는 자였다면 베델에서의 만남은 바로 그런 야곱을 자비롭게, 은혜롭게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12장 4절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의 상대로 단지 야곱만이 아니라 우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시고 거기서 우리와 말씀하시리라. 우리와 말씀하시리라. 베델에서의 야곱과의 만남은 호세아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하고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었고 그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당시의 베델은 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는 벳아웬, 악의 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래 베델은 이토록 하나님 없이 방황하던 야곱이 울며 하나님의 축복을 간청하자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셨던 장소였던 것이죠. 에브라임이 아무리 배교하며 하나님을 반역한다 할지라도 에브라임이 하나님께 돌아와 울며 간청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주실 것입니다. 12장 5절 만군의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이것이 바로 베델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하나님이 자기 이름으로 계시해 주신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품은 이제 에브라임이 알고 깨닫고 섬겨야 할 하나님의 이름인 것이죠. 사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도 싸우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야곱, 그가 울면서 간구하자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그 호세아 시대에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한 것입니다. 야곱을 야복 강가와 베델에서 만나주신 하나님, 그분은 지금 우리를 만나주시고 거기에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듯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호세아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땅과 자녀의 축복만이 아니라 무사히 돌아올 것을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십니다. 호세아는 그 약속을 지금 에브라임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무사히 고향에 돌아올 수 있었듯 이제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열방 가운데 포로가 되어 흩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회개할 때 그들은 야곱처럼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인애와 정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거짓과 속임수를 버리고 인애와 정의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하나님 백성의 참 모습인 것이죠. 관습으로, 형식으로 눈에 보이는 제사로 타락해버린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을 그분에게로만 고정하고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백성의 신앙이자 믿음의 태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브라임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록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 길을 찾으라는 예언자의 호소가 철저히 무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손에 거짓 저울을 든 상인의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상인이라는 히브리어가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을 의미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중의적인 뜻이 있는 것이죠. 상인이라는 뜻과 가나안 사람이라는 뜻이 히브리어로는 중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상인이 됐다는 점에서 에브라임은 가나안 사람과 똑같이 된 것입니다. 장사꾼 에브라임에게 인애와 정의는 하나도 없고 그들에게는 오직 중요한 재물, 눈에 보이는 이익과 부요함, 그것만이 그들에게 중요했던 것이죠. 12장 8절을 보시면 죄가 될 만한 어떤 잘못도 범하지 않았다, 무죄를 주장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징벌을 선언하시는 것이죠. 이제 에브라임은 초막절에 장막에 거주하듯이 장막에 가서 유목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온갖 방법으로 모은 재산은 모두 원수들에게 빼앗기고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폐허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인애와 정의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형식적인 제의 종교, 바알을 숭배하는 우상을 섬기는 일을 계속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길갈에 있는 제단에는 많은 희생 제물이 넘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양 대신에, 비둘기 대신에 값비싼 황소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할 바를 다한다고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죽은 제사가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예배, 교제를 절대로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을 보시면 아내를 얻기 위해서 아람에서 기꺼이 종이 된 이스라엘, 그러나 하나님은 종이 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분으로, 대조적인 분으로
등장하고 계시는 것이죠.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의 종이 되어서 삼촌의 양떼를 돌봅니다. 야곱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누구라도 섬길 수 있고 누구의 종도 될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던 것이죠. 에브라임이 재물을 얻기 위해서라면 거짓 저울도 마다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처럼 그들의 조상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여자를 얻기 위해 이방 땅에서 기꺼이 종살이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셔서 이방 땅에서 종살이를 하는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해서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12장 12절에 양을 친다, 양을 친다는 말과 13절에 보호를 받는다, 보호한다, 이것이 히브리어로 똑같은 말입니다. 야곱은 여자를 얻기 위해 양떼를 돌보지만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보내신 예언자를 통해 돌봄을 받는 것이죠. 마지막 14절에 징계의 심판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 이웃의 피를 흘리고 수치를 더해가는 에브라임에게 남은 것은 진노뿐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에 따라 그대로 갚으실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자신의 악행에 책임을 지고 이제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에브라임이 얼마나 거짓되고 반면에 야곱의 하나님은 얼마나 자애롭고 진실한 분인가를 알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그들의 조상 야곱, 즉 속이는 자의 후손인 것이죠. 선조가 하던 일을 그들은 똑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진실과 인내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힘겨루기를 했던 야곱의 인생, 그것은 끊임없이 속고 속이고 뺏고 뺏는 다툼으로 가득 찬 삶이었습니다. 이스라엘도 그 조상 야곱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조상이나 후손이나 모두 그들은 거짓과 속임수를 쓰는데 능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허물 많은 야곱처럼 자기의 힘과 자기의 자원으로 살아가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싸움, 즉 씨름을 거시는 분인 것이죠. 자기의 지혜와 힘을 의지해서 속이는 자, 사기꾼의 인생을 살았던 야곱이 눈물 어린 간구를 드리자 하나님은 베델에서 은혜와 사랑으로 그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이제도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이 살 길은 바로 그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 그분의 성품을 기억하고 돌아와 인애와 정의를 지키고 항상 그분에게 소망을 둘 때 이제 살 길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12장 8절처럼 스스로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이 죄의 모습이자 본질인 것이죠. 그들은 불법으로 부자가 되었음에도 나는 깨끗하다고 불의한 것이 없다고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된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그들은 그들의 패역함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은 수치가 가득한 심판밖에는 남지 않은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뼈아프고 뼈저리게 폐부를 아리는 고통을 겪고 계신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절하고 반역과 배반을 계속할 뿐인 에브라임,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이 최종적인 판결을 내려야 할 시간이 온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인 야곱, 이 야곱의 이야기만을 기억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에게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를 이제 에브라임은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신앙적으로나 인간적으로 모두
부족했던 그 야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신 것이죠. 이스라엘의 과거, 그것은 속임수에 익숙한 야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현재 모습도 다를 바 없다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을 저버리지 말아야 할 민족을 찾는다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선택과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고통스러운 장막 생활, 그들에게 수치를 다시 되돌려 주시는 삶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시절 출애굽을 했던 역사의 초창기부터 그들의 이름을 불러 아들을, 자녀를 삼아주신 하나님, 친히 팔로 그들을 안고 가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끊임없이 벗어나고 멀어지려고만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을 가지고 인도해 오셨습니다. 목에서 멍에를 벗겨 편안히 쉬고 또 풍요를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절하자 그들은 잔인한 폭군 아수르의 손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패역한 에브라임을 공의에 따라 심판하셔야 될 마땅한 그때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에서 놀랍게도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의 불길이 꺼져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에 붙은 불꽃이 점점 강해지다가 활활 타올라 모든 것을 덮어버리고 삼켜버리게 되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을 받은 아드마와 스보임처럼 이스라엘은 버림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어찌 너를 포기하겠는가? 어찌 너를 향한 나의 관심과 사랑이 식거나 약해지겠는가?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이 선지자를 통해 들려오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은 그런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시라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과 법칙, 공의로운 보응,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나 인지상정, 인간의 세계에서 통용이 되는 도덕적인 질서 같은 것에 얽매이고 제한을 받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절대적인 주권과 자유를 가지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심판하셔야 마땅할 그때 우리를 버리지 않고 놓지 않으시고 영원히 사랑하시겠다고 작정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중심과 마음에 불이 붙자 그 긍휼의 불길은 모든 것을 삼켜버리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를 희생시키는 눈먼 사랑, 거짓된 사랑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심판을 거쳐 유배를 당하고 이방 땅에서 사자와 같이 포효하시는 용사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11장 10절에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떨면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들이 왜 떨게 될까요? 그들은 심판의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죄의 무서움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함과 깊이와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에 놀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자신들의 조상,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속이고 다투는 자, 싸우는 자 야곱처럼 조상의 본성과 똑같은 일을 지금 호세아 시대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그러했듯 야곱이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이겨서 이스라엘이 된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12장 3절에 보시면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여기 힘이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가 온인데 이 말은 인간적인 힘과 노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온이라는 히브리어는 그 어원이 아벤이라는 히브리어에서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그 아벤이라는 말은 악이라는 뜻입니다. 악과 어리석음. 12장 8절에 바로 그런 에브라임이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내가 수고한 모든 것에서 죄라고 할 만한 불의함을 찾을 수가 없다. 불의한 방법을 쓴 자신의 수고, 자기의 손으로 이룬 것을 그는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죠. 야곱이 자기 힘을 가지고서 인간적인 악과 불완전함으로 하나님을 이긴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가 울며 축복을 간구하는 그 연약함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겸손하고 낮아진 심령을 통해서 그는 은혜를 받았던 것이죠. 야곱이 이겼다는 것도 실상은 하나님이 져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져주신 것이야말로 실상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야곱을 정복하시고 야곱에게 승리를 거두신 것이죠.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는다면 결코 당신을 보낼 수 없다고 씨름하던 천사에게 고백했던 야곱의 가난한 마음, 그의 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는 온전하여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이긴 자로 변화가 된 것이죠. 호세아 선지자는 야곱의 생애 속에 하란에 간 것을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을 잃어버리고 포로로 사로잡혀간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야곱을 베델에서 만나주셨습니다. 지금 호세아 시대 베델은 벳아웬이 되어서 하나님의 집이 악의 집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나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회개와 회복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우리 자신과 혹은 타인을 향해서 저 사람은 소망이 없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져 버렸다, 가망이 없다, 이런 말을 결코 속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불붙은 긍휼과 사랑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영원한 길로 하나님의 언약 한가운데로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드릴 때 에브라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중심에서부터 돌이키고 뜨겁게 불이 붙어 하나님의 긍휼에 온전히 불이 붙었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 어떤 패역함과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불붙은 하나님의 마음에 그 충만한 사랑이 우리를 결국은 이끌어내시고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야곱은 힘으로 하나님과 겨루지만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을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도리어 그는 울며 간구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연약한 자가 되었을 때, 겸손하고 낮고 깨어진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 속에 연약하고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은 하나님께 맞은 약복강가의 그날 평생 환도뼈를 저는 다리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연약함을, 실패를, 좌절을, 낙심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겸손하게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과 더 연합하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연약하게 하실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낮고 겸손하여져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시 오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도망치며 실패한 것 같은 지금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주시고
일반적으로 개혁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런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놓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사랑 앞에 저희들 그 하나님의 마음에 주목하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우리를 실패하고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사랑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런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브라임의 패역함과 끊임없는 반역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심판과 멸망을 선포하셔도 이상하지 않은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 중심에서부터 돌이켜 하나님의 긍휼이 불붙듯 타올라 그들의 모든 배역함을 용서와 긍휼로 삼켜버리며 그들을 결코 포기하며 놓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는 사랑의 확증으로 터져나오는 기이한 하나님의 사랑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저희들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배역하고 변덕이 심하고 신실함을 쉽게 저버리는 자들인지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배역하다 할지라도 이런 우리를 아드마와 스보임처럼 버리지 않겠다고, 포기하지 않겠다고, 놓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소망이 그런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힘으로 자기의 연약함을 가지고 자기의 인간적인 노력으로 살아가던 야곱, 그는 야복 강가에서 깨어져 울며 간구하며 하나님의 축복과 긍휼을 구하는 연약한 자가 되었을 때 그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그의 시대 속에 울려 퍼지고 지금 우리에게도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 여전히 들려오고 있음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그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거기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우리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과 긍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힘써 나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애와 공의를 행하며 소망을 늘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돌아온 언약 백성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